불러주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경에 있는 한 여행사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던 조선족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청년과 함께 가이드를 했던 그 한 팀의 그 여행객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으로서 자기 자신을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조선족으로서, 중국에서 살아가는 조선족으로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청년은 할아버지가 중국으로 오셨다고 해요. 일제시대에 이제 일제의 억압을 피해서 중국으로 왔고,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본인의 아버지를 낳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도 또 다른 조선족과 결혼을 해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 살지만 순수한 조선 피가 흐르는 청년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중국인으로 살았고 중국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국의 역사를 배워왔기 때문에 자기는 한 번도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왔던 한 분을 가이드하면서 그분이 중국과 베이징에서 북경에서 한국과 중국이 친선 축구 경기를 하는데 관람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함께 안내차 본인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시합하는 축구 시합을 하는 경기장에를 갔다고 해요. 당연히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중국이 활발하게 교류를 이루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우리 응원단은 변명이 없었고 대부분은 중국 응원단으로 경기장이 가득했고 이 청년 또한 당연히 중국 팀을 응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기가 한참 진행되다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 청년이 그 수많은 중국 응원단 속에서 한국 팀을 응원하고 있더랍니다. 그는 분명 중국 땅에서 자기 스스로를 중국이라고 생각했고 중국 팀을 응원한다고 그 뜻을 정했으나 그 안에는 조선의 피가 흘렀고 축구장에서의 그 열기가 이 청년의 조선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이와 굉장히 닮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일명 땅에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했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청년에게, 조선족 청년에게는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축구 시합이 이루어지는 경기장에서 그의 속에 흐르는 조선의 피를 끓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늘에 속한 우리 속에는 과연 무엇이 흐르고 있고 어느 때에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특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마치 이 청년처럼 나는 중국인이야. 나는 중국에서 배웠어. 나는 중국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야. 다만 한국말을 할 뿐이야. 그랬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조선의 피가 그 청년을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늘의 그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하늘의 그것이 우리를 끓게 만들 건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알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너의 머리카락을 세. 나는 네가 하는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나는 너의 말을 다 들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요, 말이 길어지면은 앞에 앉아있긴 한데 귀와 마음은 딴 데 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요,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들 있죠? 한 3분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입에서 그분의 길을 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출입을 관여하시고 우리를 위한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 왜요?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품이 뛰어나거나 더 지혜롭거나 더 성실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예요. 그 청년 안에 조선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 다움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다운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어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흐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게 하고 그 사랑의 삶을,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움이 아니겠는가. 해가 바뀝니다. 주님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가 바뀐다고 해서 어제 졌던 그 태양이 사라지고 내일 새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자리가 바뀌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것이고 어제와 동일하게 내일 또 살아갈 겁니다. 다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다시 끓어오른다면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하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부어지면,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바꾸는 이 지점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싶은 마음, 마치 그 청년을 한국과 중국의 축구 경기장 안으로 불러들여 그의 조선의 피를 다시 한번 일깨움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짧게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고 새해가 사랑해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졌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는 사랑이다. 자,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구제,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어주는 것, 이건 놀라운 사랑 아닌가요? 나의 전부를 내어줬어요?
그리고 나 몸을 불사르게까지 희생했어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죠. 그런데 주님은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것도 사랑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랑은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사랑이 다른 사랑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가페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요. 매력적인 것을 사랑해요. 그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갖고 싶고 취하고 싶고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거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어도요,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사르는데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앞에 얘기가 아니라 뒤에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요, 우리를 가치 있어서 매력적이어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사랑함으로 우리를 매력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랑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의 스포츠 감독들은 훌륭한 선수를 스카우트해서 좋은 팀을 꾸리려고 하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감독은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훌륭한 팀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훌륭한 감독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쟤 괜찮네, 저 사람 괜찮네, 저 영혼 괜찮네, 그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안에는 전부 다 귀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그 귀함을 발굴해내는 사랑, 그를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일본인 오체 불만족의 오토다케라든지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과 머리만 있었던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을 언론을 통해서 한두 번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오토다케나 닉 부이치치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귀하게 보여요? 처음에 그들의 모습만 보면은 참 세상에 저주란 저주를 다 끌어안고 태어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와서 10분만 강의를 하면 그 사람에 있는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나요, 못 받나요? 받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사랑만 부어지며 우리 모두가 존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근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어, 내 사랑이 있으면 너희가 근사한 자가 될 거야. 여러분, 새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나를 꾸밀려 하지 말고, 나를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게 함으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근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과 7절에 보면은 사랑이란 말 대신 제가 아이들이란 말을 넣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어색한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아이들은 오래 참고, 아이들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아이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아이들은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이들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요, 미숙한 자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성숙한 자. 성숙이라는 것은 나이를 먹었다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숙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60, 70이 넘어도 여전히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비록 나이가 어려도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가 실직한 후 3개월쯤 후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였다. 예전과 회사의 일이 전혀 달랐던 회사였다. 내근이 아버지에게 어려웠던지 입사 한 달이 지나면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출장 근무를 자청하셨다. 처음에는 3, 4일, 지금은 1, 2주씩 다녀오신다.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버지의 낡은 구두는 황토색이 되어 있다.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매일 걸어 다니심이 분명했다. 낡은 구두는 얼마 견디지 못했고 구두를 사실 수 없는 아빠는 운동화를 사 신으셨다. 그러나 운동화도 몇 번 출장을 다녀오면 낡은 신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돌아오는 아빠 생신에 구두를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용돈을 받을 형편이 못 되었기에 버스를 타는 대신 걷기로 했다. 몇 주가 지나지 않아 2만 원이 모아졌다. 가을 은행잎을 밟으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키 작은 남학생 한 명이 힘없이 걸어가고 있었다. 바로 중학교 1학년 남동생이었다. 빠른 걸음으로 따라가 동생의 팔을 잡으며 넌 아직 어려서 걸어다니면 피곤하고 성적도 떨어지게 버스 타고 다니라고 했잖아. 그러자 동생은 그럼 난 아빠 구두값을 어떻게 모으란 말이야? 퉁명스럽던 동생이 표정을 바꾸며 누나 얼마나 모았어? 라고 물었다. 7만 5천 원이라 말해 동생은 흥분하면서 누나 나도 2만 원을 모았으니 합치면 웬만한 구두 살 수 있겠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토요일에 남대문에서 10만 원짜리 구두를 샀다. 그리고 아빠 생신에 드리려고 예쁘게 포장을 했다. 그러나 아빠는 생신에도 오시지 못했다. 낡은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어느 길을 걷고 있을 아버지를 생각하자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제 아쉬움의 눈물뿐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우리에게는 아빠께 드릴 구두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이 흐르면, 사랑이 뭔지를 알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그들이 성숙한 거 아닐까요? 그들 안에 사랑이 있기에
이제는 초라한 싸구려 구들 하나를 앞에 놓고도 그들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은 아빠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싸구려 구두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귀함을 배운 자들이라면 그들이 진짜 부유한 자 아닐까요? 그들이 진짜 강한 자가 아닐까요? 그들이 진짜 성숙한 자가 아닐까요? 반대로 비싼 구두를 신고 있으나 사랑을 모르는 자라면 그 사람들이 초라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이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사랑을 앞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에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사랑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가 우리에게 진실로 의미 있는 해가 되고자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이제 1년을 보낸 세상에서 1년 살면 뭐 하죠? 우리는 이제 막 1년을 지냈습니다. 지난해는 시작은 했으나 어찌 보면 시작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흐름의 연속선상에서 마치 나무를 새로 옮겨 심을 때 진통을 겪은 것처럼 우리도 지난 한 해는 진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은 우리에게 진정한 새 시작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이 그저 해가 바뀌었기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일어난다면 그리고 나는 마치 중국 조선족 청년처럼 내가 비록 중국 땅에 살아가지만 내 안에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자각한 그 청년은 절대로 중국 땅에 살지만 중국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 겁니다. 그리하여 그 청년의 마지막 고백은 자기처럼 중국 땅에서 조선인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갈등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새로운 비전을 품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일깨워지며 우리는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살아갈 것이고 누구보다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 옆에 있으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미숙한 자 옆에 있으면 나리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19년 한 해가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품을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감싸 안을 수 있고 포근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동안에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몇 가지의 변화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2019년에는
항존직을 그래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새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직분을 준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새 직분자를 세운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끓어오르며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해석함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올 한 해 동안 새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부어지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다시 한번 들끓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2019년은 어느 해보다 복된 해요, 기쁨의 해요,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귀한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